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도 넣게 하고 또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들고 온즉 돈이 자루의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32절까지만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꿈대로 애굽과 그 일대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인 현실적으로는 애굽과 그 일대에 임한 큰 기근이 여기 고통스러운 고난이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이었지만 애굽 땅에 임한 기근 그리고 주변 일대에 임한 기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번성의 축복을 주는 그 시작이었고 또 더 넓게 보면 민족 번성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축복의 개념이 그 기근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반면에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묻어두었던 그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근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근이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렇게 이 기근을 통해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던 형제들,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에라도 애굽의 실권자가 돼 있을 것이라고는 그들은 꿈에라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총리 이 요셉, 여기 이 애굽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거기에 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여기 애굽에 내려온 거,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형제들이 서 있을 때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오늘 여기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제들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 같으면 보복하지요. 여기 17살 한참 예민하고 여기 왕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형제들이 비정하게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얼마나 아우성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정하게 팔아넘긴 그 장본인들이 지금 눈앞에 쭉 서 있는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마 보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그 요셉 어떠한 일들을 여기 차근차근히 진행했느냐. 그 형제들에게 시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시몬을 볼모로 여기 잡고 네가 가서 12형제가 있다고 하니 그 12형제와 더불어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감정적인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몬을 볼모로 잡고 형제들이 돌아가서 여기 친동생이죠. 이복 형제들이 아니라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려오고 그 가족들이 전부 여기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 자루에 아구까지 돈을 가득히 채워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냐? 요셉이 왜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또 이 감정적으로 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숨기고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시몬을 볼모로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이런 일련의 계획들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획했느냐? 요셉은 진작 창세기 47장 앞으로 다루겠지만 창세기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 인신매매 당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감옥 구덩이 안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 바로 앞에 서고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실력자가 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러한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든 것이 이런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형제들과 여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들을 차근차근히 여기 치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모델이죠. 오늘 이 하루 동안 이 요셉이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의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히 풀어내는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뭐 요셉이 만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마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들을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처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 32절까지만 읽었지만 36절 한번 보세요.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 요셉이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잡고 있고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기 친동생 베냐민을 여기 데리고 오라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가족 구원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집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므온도 야곱의 자식인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시몬이 요절난다 그랬는데 이 상황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시몬은 죽는 것인데 야곱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야곱은 시몬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선택하냐면 여기 요셉의 핏줄이었던 베냐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여기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12아들 가운데 첫째였던 루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이 베냐민을 그대로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둘을 죽이라. 무서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사소한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왜 기록해놨을까? 루벤에게는 아무런 사실을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리 앞에 약속한 것이고 총리가 어떤 여기 애굽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벌일지 요셉이길래 망정이지 애굽의 여기 정말 오리지널 총리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루벤 허세를 떨고 자기 마음대로 장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루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둘을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허세를 부리고 여기 자기 멋대로 장담을 하는 거. 오늘 이것이 루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은 제쳐둔 채 우리가 얼마나 허세를 부리고 장담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여기 야곱, 이 사람들은 요셉은 외국에 팔려가서 이방 땅에서 자기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고 그리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감정을 누르고 의지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에 여기 중점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던 루벤,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 감정으로 허세를 부리고 자기 감정을 앞세워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 여기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착을 하느냐?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고 이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들 루벤이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누구는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감정을 감춘 것과 달리 루벤과 아버지 야곱은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말들만 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그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말들이 오고 가고 하나님이 없는 여기 결정들이 오고 가고 하나님이 없는 계획들이 오고 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일들을 진행하지만 야곱과 루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러한 고집과 감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자신감으로 나오는 장담이나 자기 주장이 아니고 또 여기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내 고집과 아집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장담, 고집, 아집,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끄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유치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 가운데 우리 동영상 우리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초등부 1, 2, 3학년 또 이런 어려운 가정 가운데 환경 속에 부모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소년부 성경 시편 필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년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 우리 매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루진, 이선, 김송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새가족들, 한희진 전사님까지 우리 새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나누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처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자신감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허세나 또 아버지 오만함이나 또 아버지 고집이 나를 이끄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교육부 자녀들 어려운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신앙교육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많이 기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암송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 가치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신앙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대면 예배를 볼 때 모아서 함께 예배함으로 자들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또 아버지 허세나 또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인간의 습관들, 습성들이 또 감정들이 우리를 이끄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한국의 기독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대에 이제 무엇보다도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양육해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 교육은 모르더라도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성경적인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관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어줄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사람들이 귀하게 만든 예배 동영상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교육들이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아버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특별히 소년부 이 아이들 부모들 협조 없이는 아버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함을 깨닫고 아버지 이런 귀한 신앙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교육부의 모든 교사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어린 자녀들 맡겨진 자녀들 가슴에 품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제 문자를 통해서라도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멀리 부모 품을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